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시록은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언했다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 나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나의 마지막의 때는 나의 새롭게 재창조되는 때라는 것을 항상 알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이 곧 나에게는 새로운 역사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면 이 성경은 나에게 꿀송이보다 단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장부터의 말씀을 읽기 위해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어디를 먼저 보냐면 10장에 계시록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0장 9절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두루마리에 7인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두루마리에 7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5장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에서는 두루마리의 뗄 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버리라 하거든요. 먹어버리라. 근데 이 먹는 것이 네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나 너 배에는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도 예수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나보고 먹으라네. 먹어야지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 입에 들어간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에는 쏟아. 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이걸 삶으로 살기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했지만 더디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쓰다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송파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요. 송파는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참 많아요. 강남도 마찬가지. 우리가 엄마 아파트로 전도하러 갔잖아요. 엄마 아파트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더디요. 근데 지금 이 강남에 이뿐 아니라 송파를 살면서 제가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쭉 가면 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재개발이 묶인 데도 있고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빨리 했으면 요즘같이 재료비 비싸고 인건비 비싼 분담금을 많이 안 내도 되는데 자기들 욕심 때문에 뭐 우리도 50층 해달라, 우리도 뭐 49층 해달라, 뭐 우리도 뭐 해달라 욕심 부리다가 지금 인건비고 개발비가 너무 분담금이 비싸가지고 올 수도 돼 있는 거예요. 시행사도 그 돈 가지고는 나 못한다. 올 수도.
꼭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이 건물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처지와 자기 환경과 자기 계산 때문에 계속 안 돼.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너무 열악한 데서 살고 있잖아. 빨리 그냥 욕심 좀 내려놓고 빨리 했으면 훨씬 좋은 가치가 있는 곳에서 훨씬 좋게 누릴 건데 그 조금의 차이의 계산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10년, 20년 그냥 딜레이 돼. 성도들의 모습하고 지금 서울 시내 재개발되는 모습하고 어찌 그래 닮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을 주님 어떻게 하냐면 완전 재창조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재창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의 구렁텅이 모습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도 심지어 이게 우리가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가톨릭의 이 사제의 이 그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평신도들을 말씀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머리 아파. 말을 안 들어. 골치 아파. 성도들이 너무 알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른 소리 하면 이 성직자들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세미나에서 이 목회자 성직자들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앞서가는 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깨달아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보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환경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 돼요, 안 돼요? 이거 완전 재개발해야 돼. 우리 수준으로는 재개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재창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살도 있는 집에서 불편해들어 다 이사가서 그거 다 허물어야 돼. 전부 다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지 다시 짓지. 다시.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모르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말씀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려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경 안 준 거 알죠? 성경 안 줬어요. 성도들한테. 그 나중에 이 말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해갖고 성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이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있는가를 피부로 느껴야지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봉해져가 있었고 이거 뗄 자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거 떼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재앙들이 나와요.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막 재앙들이 막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앙들이 나오니까 막 오매하고 기죽어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내가 그만큼 재앙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인을 떼면서 그 재앙들이 나오는 것들 부수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부수는 거야.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셔 들어가는 게 부셔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부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피부로 힘들죠. 근데 이거 왜 부셔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종말과 창조는, 구원은 같이 일어난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죄가 관영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사가 있어. 400년 동안 중간사. 하나님이 기가 차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게 중간사야. 신구약 중간사. 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저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어디까지 가나 안 보자. 제가 관영하여. 자기들 다 두 산 두 발 닫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묵묵하게 침묵하시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결국은 예수가 오셔야만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가 오셔야.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 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을 압축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이게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열어서 봐야 되잖아. 지금 너로 하여금 큰 두루마리를 펴서 봐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에 7인이 딱 붙어져 있어. 인이 딱 봉해져 있어. 인 봉한 거를 누구도 뗄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유언장과 같은 거야. 왜 유언장이에요? 종말이 오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이걸 뗄고, 누가 이걸 뗄고, 누가 이걸 뗄고. 왜 그러냐면요, 유언장은, 여러분, 우리가 유언장은 언제 이것이 효력이 발행해요?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죽어줘야만이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죽으려고 안 해. 말씀에 의지해서 죽으려고 안 해. 우린 지금 나를 새롭게 재창조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너 그거 집에서 짐 비워, 너 나가, 여기 재개발할 거야, 짐 비워 나가. 죽으라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이잖아.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해주려고, 너 거기서 좀 나와, 그래서 건물을 다시 줘야 돼, 이걸 지금 안 돼. 나 못 나가, 나 갈 데 없어, 나 어떻게 가,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인데, 그 말씀에 처절하게 죽어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 인을 뗄 수가 있어. 봉한 인을 뗄 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봉한 것이 떼지고 역사가 시작되고 구속의 역사와 함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열쇠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열쇠를 잘 주머니에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또 열쇠를 안 갖고 해서 우리 현관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열쇠를 둘이 다 놔둬요. 제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항상 먼저 나서 시동 걸어 놓거든요. 제가 뒤에 딱 나오는데 장로님 열쇠 안 갖고 그 바구니 안에 딱 담겨 있는. 그래서 제가 열쇠를 2개 다 가지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오더라고. 키 안 갖고 왔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1층 나가면 뭐 하냐고, 키 안 갖고 가면 소용이 없는데 하는 순간 저한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간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면 뭐하니? 키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너희가 완성이 되는데 그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한테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가 아무리 일찍 뭐 챙겨서 나가 뭐 하냐고, 자동차 키를 안 끄고 자동차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동도 못 끄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백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그러고 걷는 거예요. 예수 없이 걸으니까 나는 열심히 몸부림치고 자랐는데 예수 없이 걸으니까 다시 인생이 백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살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없이 걸어가면 내 인생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돼. 인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요. 그럼 내가 걸어온 걸음, 저는 지금 저보고 이 젊은 시대로 가라면 난 안 가고 싶어요. 젊은 애들이 결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내일도 그 전진호 씨 딸 나엘이 결혼한다, 대전에서 결혼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젊은이들 결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아이는 축복을 해주죠. 근데 그 인생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여기까지 오려면, 내가 지금 걸어온 여기까지 오려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인생 안 살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돌아가고 싶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 없이 걸어오니까 인생을 계속해서 뒤돌아가고 또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돌아갈 거냐니까요. 그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자빠지고 넘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줄 몰라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그렇게 어린 양 이미 그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소화되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냐는 거예요. 걸어가냐. 세상의 끝, 봉한인이 떼어져야만이 세상의 끝이야. 즉 우리의 편으로 하면 재개발이 확정됐어. 재개발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나잖아요. 나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하여 재개발이 봉하는 인이 떼어져야 돼. 근데 이 인떼는 분이 누구다? 우리는 누구도 못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인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을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인을 뗍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인 뗄 때 오는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거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은 사람이 인이 떼어진 거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인이 떼어진 거나 차이점은 하늘과 땅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이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은 재개발이야.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질 그 멋진 집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 인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심판이고 저주고 징계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네. 그 아파트에 사는데 집 주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과 등기가 없이 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가야죠. 그렇게 세상에서 집을 살고 싶어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등기가 돼 있어야지. 등기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인을 떼는 것을 똑같이 받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기가 딱 돼 있는 사람과 그냥 내가 뭐냐면 들러리로 거기에서 그냥 사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심판이다, 저주다, 재앙이다라고 보는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만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거는 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 확연하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보는 눈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봉한 것을 뗄 건데 나는 예수를 통하여 등기돼 있어. 나는 그걸 너무너무 확신해요. 왜? 주님이 나한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내려놓고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는 순간 속에서 예수를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난 등기돼 있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기돼 있어. 예수가 오셔서 인봉한 것을 떼고 세상에 수많은 종말적인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 왜? 나는 재창조되니까. 왜 여기 서서 자꾸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안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등기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런데 뭐가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알박기 하고 앉아있어. 알박기 하고. 우리나라에도 재건축하는데요, 알박기 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뭐 멀리도 안 갑니다. 여기 강남역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이 새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여기 주변을 봤겠어요. 주변을 보니까 새 아파트를 쫙 지었는데 저렴한 가격이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저렴한 가격이 있지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영상으로 요즘은 다 3D로 다 볼 수 있잖아요. 3D로 쫙 봤더니 뭐 몸으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3D로 다 봐가지고 지역이 어떻고 뭐고 다 아니까 3D로 딱 봤더니 그 한 군데만 딱 한 동, 아파트 한 동, 오래된 아파트 한 동만 알박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개발하고는 멋진 아파트가 올라간 아파트가 너무 여기 사람들만 알박기를 하니까 거기만 두고 지어버렸더라고요. 그 딱 한 동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있어. 그 지금 엄청 멋진 모습으로 있는 그 아파트 속에.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의 알량한 계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종말과 함께 저주와 함께 나팔 재앙과 함께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종말과 이게 재앙의 이 모습으로만 쫙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거야. 읽는 것도 두려운 거야. 계시록을 읽는 것도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우리는 이걸 읽는 것도 두려워해.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인때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는 재앙으로 오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야. 읽으려고도 안 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 환란이 오고 공고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뭐예요? 지금 아파트를 쫙 부수고 땅을 파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 과거에 일산 아파트 지을 때 우리 수시로 가서 봤어요. 어느 정도 지었나, 어느 정도 파졌나, 어느 정도 됐나. 뒤집어 엎어지고 볼품 없이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쳐놔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됐네 하고 이렇게 육교부에서 이렇게 진척됐네 하고 본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확연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6장 이후로 인봉한 것이 나오면서 심판이 막 나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까지도 제가 읽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나?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죽으셨나?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나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가신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심판의 모습이 나에게 오지 않냐고 예수로 통하여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때로 예수가 받았던 그 비참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거 심판 받을 자신 있어요? 빨리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빨리 예수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셨잖아. 나는 그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내가 받겠다고 버팅기고 있냐고. 빨리 주 안으로. 복음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형벌이에요. 형벌. 예수가 없는 사람들 형.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나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 형벌이고 저주이고 심판이라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냐고요. 어디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으로 우르르르 그게 넓은 길이야. 이게 모르니까, 뭔 줄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 줄 아세요? 나는 어제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교장 선생님의 뺨을 때리더라니까. 애가 행동이 거기에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못 잡잖아요.
그러면 막 아동 학대다 뭐다 하니까 그 선생님 제지만 해. 그냥 이래 서서 제지만 못하도록 세상에 학생이 선생 키도 작은 게 위로 쳐서 선생 뺨을 때리더라니까. 자기 저지한다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잖아. 근데 지금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세상이야. 그랬는데 그 부모는 오히려 선생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간 아이더라고.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 다른 학교로 가십시오. 전학가. 근데 전학간 온에서 교장 선생님을 뺨을 때리더라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뭐냐면 내 새끼, 우리 가정 여기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도 모르고 나 이게 지금 타락되고 있다는 세상이. 이 타락의 끝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봉을 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형벌이고 징계고 심판이야. 예수가 있는 우리는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씀이 귀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복음을 보면 복음은 확연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분별력이 딱 있으면 세계관이 딱 달라져져.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교회로 딱 선포해 주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누가 깨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누가 따르냐고요. 가족들이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르겠냐고요. 가정 목회자부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 따라갈 때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인데 이 가정 목회자가 뒤로 나자빠져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교회, 가정 목회자들을 세우고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어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보면 이제 이것이 확연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계시록을 읽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주는 안타까움으로 이토록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서 기머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고 안전뱅이로 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나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되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